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에 있는 우리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어떤 여자와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말씀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마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시대 정신은 자기 개발을 통한 자아 실현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이라는 얘기는 자신이 원래 꿈꿔왔던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자아 실현이겠죠. 내가 꿈꾸던 삶을 그대로 쭉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상적인 꿈꾸던 삶을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방법으로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 개발을 통해서 그 길로 갈 수 있다. 길을 그렇게 제시를 해줬어요. 여러분 당장 서점에 가서 보시면은 21세기 특징이죠. 자기 개발. 자기 개발서가 무지무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대인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고객을 사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또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자기 개발이라는 얘기는 좋은 의미에서 자기 개발이 될 거고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자기 닥달이 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그치는 거예요. 끝없이. 전에 제가 군에 있을 때 저희 부대원 중에 한 명이 탈영을 했어요. 이제 부대가 하루가 시작이 되어지면은 일단 아침에 훈련 시작하기 전에 밥 먹기 전에 하는 게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막바로 하는 게 있는데 아침에 한 3, 4마일 되는 것 같아요. 3, 4마일을 아침에 뛰는 거예요. 줄을 맞춰서. 부대에서 출발해서 훈련장을 빙 돌아오면 그게 한 3, 4마일 돼요. 그런데 매주 월요일에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어요. 전 부대가.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맨발로 뛰어요. 이제 더 돌짝밭인데 조그마한 자갈들이 많아서 얼마나 찌르는지 몰라요. 아주 신경이 막 일이 정신이 없어요. 이제 고운 발바닥을 만들어 준다고 막 그러면서 아무튼 맨발로 뛰어요. 여름에는 계속. 겨울에는 상의 탈의를 하고 뛰어요. 위에 옷을 안 입고 뛰는 거예요. 또 가끔씩은 방독면이 있어요. 화생방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방독면을 차고 또 뛰어요. 일단 이제 훈련하기 전에 일단 하루 시작이 무조건 그래요. 그런데 부대 좀 서류가 잘못됐는지 부대원들이 뽑을 때 키가 175cm부터 시작해서 185 사이를 뽑아요. 제가 부대에서 제일 키가 작았어요. 그런데 진짜 조그마한 친구가 들어왔어요. 서류가 좀 잘못된 거죠. 이 친구가 들어와서 체력적으로 버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신병으로 들어왔는데 어느 날 탈영을 했어요. 탈영은 부대에서 엄청 큰 일이거든요. 부대가 완전 비상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부대원들을 근처의 터미널로 서울역으로 막 보냈어요. 잡아와야 되니까. 샅샅이 뒤졌어요. 며칠째 잡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고를 내거나 이래가지고 신문에 나면 부대가 큰일 나죠. 지휘관들 다 이제 옷 벗게 되고 큰일이 나요. 그러니까 그 일이 터지기 전에 빨리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한 4일쯤 됐는데 찾았어요. 탈영이 아니었어요. 부대 안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숨어 있었어요. 그 부대 안에 그 겨울에 화분들을 이렇게 얼지 않도록 넣는 조그마한 비닐하우스가 있었는데 저기 한 구석에 있었어요. 그 안에서 4일인가를 그냥 계속 앉아 있었어요. 먹지도 못하고 무서우니까 밖에 훈련이 힘드니까. 그 친구를 잡아다가 군장을 매게 하고 하루 내내 운동장을 계속 돌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전 부대원들이 그 막사 앞에 운동장이 있으니까 다 보잖아요. 그리고는 군장 뒤에다가 도복띠를 묶어가지고 큰 타이어를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군장 메고 뒤에는 타이어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메고 하루 내내 돌아요. 그리고는 밤이 되면 그 신문이 있어요. 신문을 이렇게 옮겨 적어야 돼요. 밤새 잠을 안 재워요. 밤새 신문을 이렇게 그냥 종이에다가 신문을 그대로 글자 그대로 옮겨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무 쓰는 사람들 앞에다가 엎드려서 그거 시키고 바닥에다 그 콘크리트 바닥에 엎드려서 그 신문 바닥에 이렇게 베껴 쓰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친구 근무를 섰는데 제가 이제 2시간씩 보는 거예요. 밤에 못 자게 만드는 거죠. 근데 막 졸아요. 그리고는 하루 내내 돌았으니까 입술이 다 터졌어요. 그리고 쓰다가 막 픽 쓰러지고 막 이러는데 깨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다음 날도 계속 안 재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완전 미치더라고요, 얘가. 보통 우리가 죄수들을 신문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잠을 재우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안 잘 때. 그래서 신문관하고 죄수는 굉장히 극심한 그 갈등 관계가 형성이 돼요. 아주 적대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문관과 죄수의 관계는 돌이키기 힘든 관계로 발전을 한대요. 그런데 오늘 현대사회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잠을 재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부모들이에요. 계속 공부시키죠. 그렇게 잠만 자가지고 공부 제대로 하겠냐. 특히 에이시안 부모들은 엄청 다그쳐요. 그래가지고 너 제대로 밥 먹고 살겠느냐, 뭐 더 공부해라, 그렇게 놀아서 되겠느냐, 계속 닥달해요. 그러니까 부모와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는 만만치 않은 과제들을 내줘요. 잠을 재우지 않아요. 그럼 똑같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원수는 아니지만 편하지 않는 관계예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시켜놓고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요즘 청소년들이 이상해졌다 그래요. 당연하죠. 그리고는 또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장이 있어요. 게임 시장이에요. 아이들은 또 잠을 못 자요. 뭐 때문에요? 게임 때문에. 공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게임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정상적으로 자라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귀뚜라미 같은 미물도 좁은 공간에다가 스트레스를 계속 주면 계속 뛴다 그러죠. 옆에 동료를 해친대요. 미물들도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사람들을 계속 닥달해요. 자기계발서들 보면은 또 나를 닥달해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시간을 쪼개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결국 성공하게 된다. 자기개발과 성공을 딱 일치시켜놨어요. 자기개발이 안 되면 성공 안 돼.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끝없이 자기를 닥달해야 되는 거예요. 다그쳐야 돼요. 이렇게 놀면 안 되지. 그걸 밖에 나가서 책들 보세요. 뭐 하버드생들은 어떻게 몇 시간 자는지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네가 자면서 꿈을 꾸는 시간에 남들은 꿈을 이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 엄청 받지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가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 학문을 배워가는 기쁨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닥달이에요. 이렇게 몰아세우거든요. 그래야 네가 자아 실현할 수 있다. 이게 21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요즘 보세요. 이유 없는 반항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냥 스트레스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없어요. 학교나 부모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크고 못 따라갈 때는 자기에 대한 자책이 또 엄청 크잖아요. 그냥 이유 없는 반항이 시작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나 못하는 애나 따라가는 애나 따라가지 못하는 애나 아무렇게나 막말하고 동료들 괴롭히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폭력을 휘두르고. 미국에서는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쉽게 마약을 하고 어릴 때부터. 왜 이런 다그침과 닥달을 자아 실현으로 가는 길이라고 설명했을까요? 문제 있지요. 문화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 그래요?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이 곧 행복으로 가는 것이라고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근데 그 철학에서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궁극적으로 인간은 자아 실현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되는 걸 가지고 되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자아 실현할 수가 없대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아 실현은 안 되는 거예요, 인생에게는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키에르케고르 얘기예요. 우리 육체와 영이 같이 조화로운 조합을 이룰 때만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얘기하는 자아 실현의 방식들 보세요. 뭐죠? 영혼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기능들을 막 끝까지 올려가지고 성공을 하겠다는 건데 근본적으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은 없대요. 없는 길인데 닥달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자아 실현은 육체와 영혼의 아름다운 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영혼이라는 것은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근데 밖에 세상에 자아개발서 보세요.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책이 있는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잖아요, 벌써. 언제만 자아 실현이 가능하느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대요. 그걸 발견하고 그걸 위해 살 때, 그때 참 만족이 자아 실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만들어주신 옷이 있어요. 자기한테 딱 맞는 옷이 있어요. 그 옷을 입어야 편안해요. 가장 잘 어울리고 가장 잘 맞아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옷을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입으니까 불편하잖아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자기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을 딱 붙잡고 그대로 살아야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요.
있지도 않는 자기라는 것, 자아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만들어 놓고 가끔 성공할 수도 있어요. 남들이 얘기하는 성공. 그 자리에 올라갔더니 자기가 왕은 됐는데 어떤 왕이에요? 백성이 하나도 없는 왕이에요. 자기 혼자 왕이에요. 그걸 이제 공중 누각이라 그러죠. 멋진 집을 세웠는데 그 공중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사람들 생각에는 경제적인 안정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참 그래도 그때가 행복했는데. 다들 그런 얘기예요. 그때 먹을 게 많이 없고 잘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때가 사람답게 사는 것 같고 정도 있고 그때가 행복했었는데.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크거든요. 1960년대 이전에는 TV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도 안 됐어요. 지금은 TV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손에다 TV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전화기 안에도 TV가 다 돼요. 그러면 그때에 비하면 행복이 넘쳐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그저 펜실베니아 대학의 리처드 이스터린이라는 교수가 오래전에 발표를 했어요. 물질적 풍요와 행복 사이에는 거의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다. 그가 한평생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이미 결론 냈어요. 물질적인 풍요와 행복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를 닥달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본적인 어떤 필요한 것만 충족되고 나면 그 뒤로부터는 아무리 더해져도 행복이 배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이제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하냐면 비교하기 시작해요.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것만 해결되고 나면 그 뒤로부터는 쌓이면은 그게 자기의 행복을 더 배가시켜주거나 증가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뭐 하게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 옆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비교해요. 그리고 나는 가난하다고 느껴요. 그러면 인컴이 이 정도 올라가면요, 자기가 늘 만나는 사람과 또 비교를 해요. 그리고 나는 또 늘 가난해요. 인컴이 더 올라가면요, 또 그쪽 무리들과 또 비교해요. 그러면서 나는 또 가난해요. 끝이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행복을 느끼기 힘들어요. 미국에는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 꽉 찼어요. 적어도 여기 사는 이상은 행복을 느끼기는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을 찾는다 그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자기를 닥달하고 그렇게 살아요. 가장 행복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만드신 그 옷, 딱 그걸 입을 때 그때 행복해요. 그래서 그 행복으로 가는 길이 뭐냐? 세 가지 길이에요. 밖에서 얘기하는 자기 닥달 아니고 다른 길이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길. 그 첫 번째 길이 말씀을 개인화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을 낭비하잖아요. 여러분, 큰 돈을 잃어버리거나 비즈니스가 무너지면 그 상심이 얼마나 크던가요? 그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들었던 돈인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무너지겠지요. 가슴이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인생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딱 하나를 막아요. 뭘 막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아요. 그러면은 온갖 문제가 다 다가와요. 해결 안 될 온갖 문제가 다 다가와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신 차려 보면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인생이 다 없어진 거예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가장 소중한 자기 시간들이 다 날아갔어요. 문제 해결하러 다니다가. 또 틀린 메시지를 듣고 자기 실현, 자기 닥달을 통해서 그거 막 하려고 보다가 좋은 학교 갔어요. 진짜 자기 실현을 했어요. 진짜 좋은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정신 문제 와요.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좋은 학교에 들어갔는데 정신 문제 왔어요.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어떤 부모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 딸이 UC 버클리를 다녔어요. 남들 다 가고 싶어하는 학교, 좋은 학교예요. 여러분 UC 버클리 가보세요. 어디 가면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노벨 프라이즈 받은 사람들만 파킹하는 파킹락이 있어요. 그 건물 안에 파킹락이 밑에 있는데 노벨 프라이즈 받은 사람들이 파킹할 수 있는 파킹락. 그러면은 그 건물 안에 일하는 교수들 중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여러 된다는 얘기예요. 그 파킹락이 여러 개 돼요. 한국은 지금까지 노벨 프라이즈가 없잖아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다 돈 갖다 주고 받은 거 말고는 없어요. 뭘 연구해서 받은 게 없잖아요. 근데 한 학교에 노벨 프라이즈 받은 사람이 많아요. 좋은 학교 아니에요? 그런데 가고 싶은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정신 문제 왔어요. 4학년 때 학교에 전화 왔어요. 이 아이는 더 이상 공부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거의 생존이 힘들 것 같다. 데려가라. 그래 왔어요. 자기 닥달을 통해서 자기 실현, 자아 실현하는 것 같았는데 행복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개인화하는 것 진짜 큰 축복이에요. 말씀을 하나씩 따라가 보는 것, 그 안에 행복이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그걸 따라간다는 게 가장 행복한 거죠.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47장에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마른 뼈들도 일어나고 에스겔서에는 마른 뼈가 일어나는 광경, 성소에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넘쳐나는 곳마다 다 나무 실과들이 자라나고 거기에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다 소생하잖아요. 근데 그 물이 어디서 흘러나와요? 그 생명수가 성소의 문틈에서 흘러나온대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요. 그걸 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개인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 아는 사람들에게. 그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고 있죠. 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여자는 뭔가 행복을 찾아서 막 고심해봤어요. 혹시 좋은 남편을 만나면 행복할까? 그렇게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찾지 못했어요.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냐. 우물가에 사는 얘기예요. 이 물은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게 된다. 너네들이 찾고 있는 행복은 육체적인 만족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자아실현이라는 닥달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그 물은 다시 또 목마르게 돼. 벌컥벌컥 마셔서 살 것 같아 했는데 그게 끝이에요. 조금 지나면 아니에요.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말씀을 따라가면 영원히 계속 샘솟는 물이 있어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금방 알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물건을 오더해서 진짜 갖고 싶은 건데 이번에 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애마존 같은 데서 오더를 했어요. 내일 온대요. 그 물건이. 기다리죠. 물건이 이제 이제 도착을 했어요. 집에 딜리버리가 된 거예요. 이제 박스를 뜯어서 보면은 진짜 만족스럽죠. 근데 그 만족이 언제까지 가던가요? 박스 뜯고 나서 얼마 지나면은 사라져요, 그냥요. 여러분 박스를 한두 개 뜯었어요? 수도 없이 뜯어봤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만족을 계속 줘요? 아니요, 박스 뜯고 나서 잠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고자 하는 그 만족은 그런 거예요. 학교 졸업만 하면, 좋은 학교만 들어가면, 좋은 잠만 잡고 나면, 결혼만 하게 되면 박스 뜯는 거예요.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만 되어지면 행복이 올 것 같아요. 박스 뜯고 조금 지나면요, 그걸로 계속 행복이 오진 않아요. 여러분 박스 뜯었던 행복들이 계속 지금까지 남아있으면 여러분 미칠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다 사라져요.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래야 불신앙을 이길 수도 있어요. 말씀 듣지 않으면 불신앙 이기기 힘들잖아요. 어디서 오는 힘 가지고 이길 거예요. 사단은 계속 공격하는데. 사단을 대적하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뭐지요? 말씀의 검. 그거예요. 나머지는 다 디펜스 아니에요? 투구, 흉배, 방패. 다 디펜스인데 오펜스가 하나 있어요.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불신앙을 이겨요? 그 다음에 기도를 개인화하는 거예요. 행복으로 가는 두 번째 길이 기도가 개인화되는 것. 기도가 내 것이 딱 되어지고 딱 내 삶의 자리를 잡게 되면 문제에 휘둘리지 않게 돼요. 여러분 문제는 많이 늘 찾아올 텐데 문제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걸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요. 기도가 개인화되는 것. 사람들 생각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당장 응답이 온다고 생각해서 기도해봤더니 응답 없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큰 응답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한나가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떤 응답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요? 한 시대를 바꿀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막 몸부림칠 때 있지요. 기도가 안 되고 문제가 크고 몸부림칠 때 그게 기도예요. 몸부림치는 거 그게 기도예요. 한나가 몸부림치잖아요. 나중에 한나가 고백하는 거 있지요. 그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였구나. 그분께 가는 거 가장 지혜로운 일이었구나. 그거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런 일이 안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늘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결정하는 것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반드시 달라요.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떠오르는 생각하고 어떻게 같아요? 달라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하나는 사람을 살리고 하나는 사람을 죽여요. 하나는 행복으로 가고 하나는 불행으로 가요.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세 번째 길이 전도가 개인화되는 거예요. 행복으로 가는 길. 전도의 개인화. 전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복음 전하는 것. 그렇게.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이유가 복음 운동하는 것. 그렇게 되어지면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가 복음 전하는 것. 내가 직장에 다니는 것 이유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
당장 복음 전하지 않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그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루에 계속 같이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복음을 잘 몰라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내가 어떤 자료를 전달할까요? 아니면 누가 연결을 시켜줄까요? 어떻게 이 사람 살릴 수 있지요? 그거 기도하는 것. 그게 전도가 개인화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자기가 직접 복음을 설명하기 힘들면은 누군가 교회에 누군가를 연결시켜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함께 같이 우리 교회 누구 있는데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함께 같이 식사 한번 할까요? 그렇게 연결시켜줘도 되고 그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거. 한 사람씩 내 주위를 살리는 거. 전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아는데 플랜이 없잖아요. 계획을 세운 적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내용인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그리스도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복음이 개인화된다는 것은 전도가 개인화된다는 것은 복음을 가장 잘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장 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일을 하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땅에서 복음 운동하고 복음 운동하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인생이 태어나서 계속 넷플릭스만 보다가 인생을 끝내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답도 아닌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기를 끝없이 닥달하다가 인생을 끝내겠어요? 그건 행복 아니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잖아요.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주위를 살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이 지역을 살리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게 가슴에 들어올 때 가장 인생은 행복해요. 그런데 다른 길을 찾아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건 원래 없는 길이에요. 그건 그냥 데드엔드예요. 답이 없어요. 사람들은 다 그게 맞는 걸로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